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취 증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가 하는 이제 독특한 사역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선 누가복음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의 그 신분을 먼저 이제 밝힌 거죠. 그게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데 그 먼저 하나님의 그 아들 신분을 우리에게 그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가 어떤 분임을 믿느냐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믿고 자기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소원을 믿는 거죠. 그게 소원 성취라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에서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내 아들이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는 그걸 이루어주길 믿는 거죠. 그게 이제 무속신앙, 이방 종교 이런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치밀하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성도들은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보이는 것, 자기 욕망을 바라고 싶은데 그걸 이제 예수 믿는 거로 둔갑을 시켜놓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냥 금식기도, 산기도 이런 것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신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임을 우리가 믿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우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인데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인간의 아들이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정말 하늘과 땅이 다 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봐요. 그냥 사람의 아들.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한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왔다. 민중의 고난을 대변하는 그 지도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또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런 지도자처럼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죠. 인간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중에 좀 탁월한 인간.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19세기, 20세기 구라파를 썰어버렸던 구라파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다 죽여버렸던 가르침이에요. 어디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늘에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표적을 행한다든가 바다 위로 걸으신다든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의 주인임을 증거한다든가 이런 건 다 신화로 전설로 다 치부해버려요. 그게 불트만이고 그게 바르트고 지금 20세기 구라파 교회 지금 미국 교회를 다 지배해 나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인간의 영혼을 살릴 리가 없죠. 예수가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짐을 동일하게 받고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왔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게 누가복음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지만 이게 신약 후반부를 다 끌어가는, 전부 다 끌어가는 그 기본 그 기관차와 같은 진리라는 거죠. 그 뭐 우리 그거 너무 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왜 지금 구라파 교회와 미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친목단체로 변질되는가? 이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이걸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 한국 신학에 지금 한신이라든가 지금 연세대라든가 막 끄리끄리한 그 인류 대학들, 이화여대, 연세대, 한신대, 그 신학자들의 주장들은 그거 전부 다 인류 대학 아니에요? 그 사람, 그게 다 신학과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합리적인지. 이게. 그렇지. 예수가 뭘, 바다 위로 걸어. 그건 옛날 고대 시대 때, 과학적 이성이 없었을 때, 신화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설 쓰듯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주장이 팽배해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 다 그 주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지극히 소수고 정말 비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아니, 이렇게 믿는 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 하나님 전능자가 예수를 인간의 아들로 보냈어요. 인간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의 본질적인 신분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로 온 건 이건 계시의 방편이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방편이고 하나님 아들은 계시의 목적이에요. 계시의 목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의 그 권능과 능력과 사랑이 어떤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표적도 행하고 그래서 교훈도 하시고 그래서 바다도 잔잔케 하고 왜? 그건 만물을 주관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게 언약 성취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뭡니까?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 앞부분을 그렇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3장 보시면은 이제 2장 41절부터 4장까지가 이제 그 성장과 사역으로 전 건데 3장 우리 지난번 부분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막 물세례를 행하고 하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혹은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시나니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준비한 사건이다. 그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 내 뒤에 이제 능력 많은 자가 오는데 진짜 메시아가 온다. 그걸 지금 증명하죠. 그래서 18절 계속 보시면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이제 핍박하고 공고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죠. 이게 선지자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필연적인 고초입니다. 21절 계속 보시면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백성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다 세례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요. 참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구약에 있은 구약이 오래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어떻게 해요? 먼저 계신 자라 그래요. 그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혹은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존재죠. 인간의 아들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 우리의 몸과 동일한 몸이니까.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너희가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 사건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지요. 구약의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름은 그냥 요한인데 그 강가에서 세례를 베푼 자예요. 물세례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백성들을 이제 건져낸 사건. 이게 뭐를 예비하느냐 이 말이죠. 뭐를 예비하느냐. 오늘날도 목사가 이렇게 물세례도 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의 그냥 단순 형식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세례 사건의 복음적인 뜻이 중요하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후에 오셔서 세례요한 밑에 가가지고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일거수일투족이 참 놀라운 복음적 사건인데 세례요한한테 가서 백성들이 쭉 세례요한한테 이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요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일하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뭐와 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는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불세례와 무슨 세례? 성령 세례의 예비 사건이에요. 준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음악이라 음악 잘 하시는 분들 이게 서곡. 예, 음악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쫙 베토벤 음악이 나가기 전에 앞에 뭐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앞에 이 서곡이거든요. 서곡 그 안에는 본곡의 그 음조를 서곡에 담겨서 한다고 그래요. 자, 조금 알죠? 많이는 몰라도. 예, 그러니까 본래 그 본곡에서 전개될 것의 그 내용을 서곡에서 비추어 준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죠. 우리가 저는 논문을 많이 쓰니까 본론을 쓸 때 그 서론이라는 것은 본론에서 전개될 것에 대한 단서와 예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말이니까 이 글을 이렇게 풀어간다 앞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 주는 사건은 장차 오셔서 참 메시아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는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목사가 물세례 주면 또 이제 우리 교회야 그렇지만 로만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물세례를 줘야 세례를 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신부가 세례를 안 주면 구원이 없나요? 그래 그 사람들은 신부가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로만 가톨릭에 들어갔다 하면은 거의 맛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개신교 목사들이. 그게 이제 사악한 어둠의 권세의 유혹인 줄 그걸 몰라요.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지금 어둠의 그 유혹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가 어둠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를 아느냐 하면 뭐를 들어야, 빛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금 어둠의 유혹에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유혹을 저항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 흉내를 내가지고 신부들, 목사들도 전부 가운 입고 로만 칼라 딱 해가지고 지금 전부 유니폼 다 입고 그러잖아요. 목사 유니폼 입고. 그래서 자꾸 성도들하고 이렇게 격을 둬요. 자꾸 격을 둔다고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들이 구원을 마치 선물로 이렇게 시여해 주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자꾸 풍겨요. 또 성도들이 그걸 좋아한다고요. 왜?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저 목사님, 저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간다. 어차피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어떤 상징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상징이라도. 그래서 그래야 그 사람을 중심이라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이상한 옷들, 보통 사람과 다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까맣고 하는 이상한 후드도 걸치고 말이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어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물세례는 그러니까 물세례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올라오는 것은 살았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는 것은 이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게 누가 하실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실 것을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서곡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거든요. 내가 장차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대로 내가 와서 죽고 살아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니까 서곡으로 본곡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 불세가 뭡니까? 불이 구약의 번제단에서 불로 다 태우는 것은 그게 죽이는 거예요. 불로 짐승을.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해서 그게 불세가 아니고 불 받아라 한다고 불세가 되나요? 그게? 예수님 내가 정말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예수님 그래요. 그게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이게 불세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모든 죄를 소멸해버리는 불세례라는 거예요. 부흥사가 불 발활한다고 불세례가 되느냐 말이죠. 그런 말들이 그냥 횡행하고 그냥 진리를 모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다 쏟고만. 예수님 진짜 죽으셔서 불세례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이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성령 오심처럼 또 놀라운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죽고 부활만 복음인 줄 옛날에는 구속사 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 오신다는 게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자꾸 복음을 들으면 참 깜짝깜짝 놀라 경이로운 사건들인데 우리는 누가 이렇게 좋은 소식만 가지고 와도 참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선물 한 보따리 갖다 주면 좋아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을.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오심. 그게 불가사의 성령.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죽는다.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 죽고 다시 산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확정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래서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라. 이게 하늘로부터 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죠? 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주는 거죠. 증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물세례를 통해서 직접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명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누가복음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모저모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하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계시의 절정이다.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이양받아서 온 분이니까.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 23절로부터 38절은 이제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이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무슨 세례 요한 물세례 사건 나오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약학자들이 복음서는 무슨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흐름과 논리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굴러다니던 말, 저기서 굴러다니는 말, 그런 것들을 짜집게 해놨다는 거예요. 잡지처럼.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 하늘로부터 소리 난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 표적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설득력 있게 들어가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봐라 말이지. 이게 성경이 무슨 통일성이 있느냐? 여기는 물세례 이야기 했다가, 하늘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이상한 소리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족보가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족보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무슨 논리와 흐름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통일성 있는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는 문서를, 조각지들을 붙여놓은, 짜집게 해놓은 문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걸 반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보는 보수주의 신학.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건 아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상이한 사건들이 있어 보이지만 이 밑에는 쭉 지금 일관된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증명을 못해요. 이게 사복음서 공감복음 문제라고 하는 서점에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복음서가 3개 있어야 되고 4개 있어야 되느냐. 그 흐름이 있는가? 그 발견 못해요.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더 어떻게 보입니까? 더 설득력 있게 보여요. 이쪽은 그냥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인지 증명을 하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경이 겉으로 볼 때 이런저런 사건을 짜집게 해놓은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지금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통일성 있는 지금 진리를 지금 그 밑에 그 진리가 흘러가고 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비했고, 예수님 물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을 했고, 그 다음이 족보예요.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이 족보하고 다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와 연결입니까? 구약과의 직접적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면서 구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설명하고, 지금 누가복음은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족보인데도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 왜 누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했고 마태복음은 이런 식으로 했냐,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설명이 있어야,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설명이 있어야 확신이 오는데 글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들은 뭐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맹추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말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예수 믿지. 뭐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떠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냥 우리가만 믿고 이렇게 말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배우고 나니까 너무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구약을 연결시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 이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예수님 사건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족보가. 족보의 기술 방식이 다르죠. 왜 다른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거하고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그 기록 목적이 다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과의 연결이고 누가복음은 지금 뭐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임을 증명하는 지금 문맥이거든요. 문맥이. 자, 그러니까 이 족보가 예수님 누가복음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런 게 옛날에 퀴즈 막 했잖아요. 성경 퀴즈 하면은 뭐 누가복음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한 거거든요. 뭐 성경 퀴즈 잘 알면 뭐 합니까?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누가복음은. 똑같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마태복음의 맥락과 누가복음의 맥락이 차이가 있고 그 다양성이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 사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 이 족보 사건, 족보 내용 이것도 전부 일관되게 예수가 누구임을 증명해 나가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요. 우리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믿는 건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뭐라고요? 아는 대로는 요셉의 뭐라고요? 아들이니.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 아들이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인간의 아들이야. 그 말이죠.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죠. 너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이지만 그 말이죠. 지금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립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 누가복음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야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우리에게 속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똑똑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애타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믿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그냥 조금 먼저 깨달아서 앞뒤를 맞춰서 그냥 설명해 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맞단 말이지. 김 목사가 그렇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그렇구나 말이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전도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강론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이렇게 1박 2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하기도 하고 영적 예배가 뭔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서 좀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이러면은 굉장한 확신이 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소득을 얻는 거거든요. 물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다 같은 유익, 더 좋은 풍성한 유익을 얻지만 특히 발표해본 사람들은 정말 내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김 목사가 그냥 전달해 주는 거, 물론 그것도 듣지만, 내 눈으로 딱딱 확인을 해보면, 이건 맞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확고하게 이제 자기 토대 위에서 얻어가는 거지요. 자기 눈으로 확인된 신앙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독립적이고 각자가 든든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말이죠. 안 그러니까 참마다 막 목사 중심으로 막 끌어당기잖아요. 사람, 성도들을. 목사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뭘로? 신부로 중매코자 하는 자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과 속죄와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로 다 가야죠. 저도 예수에게로 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께로 가고 거기서 만나는 게 교회 단합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면. 그 단합은 안 무너져요. 그렇게 단합된 거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안 흔들려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런 교회 단합. 이번에 우리 여전도에서 교회 단합, 뭐 영적 예배, 교회 단합. 그런 진지하고 깊이 있는 참 불변한 단합. 정말 신실한 단합. 그걸 우리는 꿈꾸고 염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인간적으로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를 확실하게 묶어줄 수 있는 우리의 객관적인 진리, 이 성경이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너희들이 볼 때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움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입술이 다 불어 터졌는데 그만할까요? 그래도 읽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읽어야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봅시다. 그 이상은 28절.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압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러요, 그 이상은 예수요. 이름이 달라요. 같은 예수가 아니고. 그 이상은 엘리에스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mat단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킴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맥락이죠. 물론 그 중간에도 다 하나님이 그 언약 계보지만 다윗이요 나오죠.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다 우리 익숙한 인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건 막 딱딱 나오니까 구약에.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뭐예요? 유다요. 베레스는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브라함, 마태복음 거꾸로 했지만, 여기는 이제 밑으로 막 쳐올라가는 중이니까,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 계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러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나오죠? 노아.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힘드네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이라 막 똑 떨어져요. 그냥 성경이 앞뒤가. 그래서 김 목사가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해서 믿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는 이 증명을 누가복음이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얼마나 그 통일성이 있느냐 말이죠. 세례 요한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 사건, 요한 사건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족보 사건도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오셨다. 사람이 아는 바대로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가 곧 창조주고 중보자고 구속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면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표적도 행하고, 그래서 교훈도 하시고, 그래서 바다 위로 건너 다니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 내용을 통해서 맞다 하는 그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정말이다. 이제는 분명하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나 저나 각각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면은, 제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 백 장로님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그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김 목사 좀 더 살 수 없나 뭐 이러면 그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예. 그러면 그 얼마나 보기가 안타깝겠냐 말이죠. 참 평안하고 그저 그래서 그 만나서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좋아서 5시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 장로님 권사님 보고 왜 빨리 안 오느냐고. 우리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그렇게 만나니까 그냥 천국 백성으로 확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장로님 조금 먼저 가시고, 저는 하나님 일이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더 일하다가 하나님 배우다가 가시고, 장로님 얼마나 교회 마지막까지 섬기시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해요. 장로님이 참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셨거든요. 참 잘 살기도 하셨고, 말년에는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어제 우리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고 말씀 좋아하시고 했지, 실제로는 그렇게 물질이 많아서 교회에 섬기지도 많지 않아서 섬기지도 못했고, 교회 했는 일이 없다고. 그러나 늘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다니시지 못할 때, 그 권사님 표현으로는 교회에서 좀 처지는 분들, 말씀 듣고 아직 낙심한 분들, 아직은 셈을 얻지 못하고 이래 어려운 가정들 하나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 기도라는 것이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그거 참 행복이 없어요.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빡빡 그냥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달라, 남편 승진해달라, 그거는 불행이고, 그건 불행한 지옥 아니에요. 뭐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막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불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천국이 이루어졌고 천국 가는 게 분명하고 참 연로하셔도 교회 섬기는 그 재미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를 못 나오셨거든요. 거동이 안 되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기쁨으로 사시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 영혼을, 그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명에 직결된 문제고, 내 지금 생명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느냐, 빛의 말씀에 의해서 어둠을 정복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사느냐 하는 치열한 접전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장 보십시다. 사장 사역할 때의 증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인데, 이제 4장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합니다. 1절로 13절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자, 마귀 시험 세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왜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세 차례의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두셨느냐 하면 첫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그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놓은 첫째 아담이라는 건 사람 뜻 아니에요. 첫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처음 지어놓은 인류의 대표인 첫 아담은 어두움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는 어둠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신 거죠.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승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 권세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 권세가 유혹하고 우리를 미루고 들어오는 게 세속주의고 유대주의고 적그리스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부터 쭉 배워나가는 그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예요. 그게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너희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너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 좋아. 끊임없이 유혹하고 들어와요. 어둠의 소욕이. 그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못 이겨내요. 누가 이겨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보이죠. 우리는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게 되면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을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참 이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죠. 우리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이 이끌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나오죠? 마귀도 예수님을 갖고 시험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돌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것처럼 강력한 그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해서 굶었어요. 저는 하루 이틀만 해도 눈앞에 밥이 빙글빙글 보이는 판인데 40일 굶었으니까 이게 천지가 그냥 밥덩어리로 보일 판인데 지금 그 유혹을 하고 들어와요. 이걸 이길 수가 없죠. 누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아담은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얼른 좋다고 하기야 아담이 먼저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항상 여자가 먼저 넘어가잖아요. 먹고 불렁 또 먹이니까 같이 먹어버렸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 못 이깁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뭐예요?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언제나 유혹이 와요. 너 하나님의 성 될 수 있다. 너 그렇게 하면 참 잘 될 거라고.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사람 앞에 대단하게 할 수 있다. 그건 훌렁 넘어가요. 말씀 안 들으면 너나 할 거 없는 거죠. 자기 자랑거리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오늘 이번에도 영적 예배 배웠지만 인간은 자기를 다 예배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 권력을 그렇게 주려고 하고 막 그냥 제일 잘 되려고 하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으려고. 예배를.
그 빈 라덴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뭐 엉터리 알라신을 위한 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 마치 신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는. 그 인간은 그런 자기를 예배해주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그게 거짓 진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정말 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 인간은 경배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첫 아담이 실패했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첫 아담을 극복하고 둘째 아담 예수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느냐. 그래서 떡 안 먹고 죽어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이것으로 승리해요. 현대인들의 떡의 유혹, 돈의 유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절만 해라. 이렇게 또 유혹해 들어요. 첫 번째 유혹은 떡덩어리. 요즘은 말하면 그냥 돈의 유혹이죠. 현대인의 그 경제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두 번째 유혹은 모든 권세와 영광의 유혹이에요. 이거 못 벗어나요, 인간은. 그죠? 권세를 누리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 절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간은 권세와 영광을 돌려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와 인기와 영광의 유혹을 떨쳐버린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미끼를 던지면서 지금 유혹해 들어오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요 사단도 뭐를 가지고 유혹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으로 그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을 격퇴해버렸습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거 아니냐. 하나님 받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갖다 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떡덩어리 시험, 두 번째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줄 것을 가지고 시험, 세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것으로 유혹해온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언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앞서지가 않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가 마귀의 모든 유혹을 격퇴해버리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자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다른 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양식을 또 배우고 또 먹고 또 공급받아서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던져놓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영광도 많고 우리 주변에 떡덩어리 유혹도 많고 하나님 테스트해보고 싶은 유혹도 많고 그 모든 유혹들이 막 천지 그냥 이 세상에 늘어져 있는데 그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겨요? 무슨 수로? 예수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유혹이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격퇴해버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야, 이거 도저히 안 먹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 사도 바울, 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참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그 권세와 부귀와 영화 그걸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바울의 인격이 고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감동하고 바울을 지배했던 그 보화의 가치,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게 바울의 모든 세상 영광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교를 해보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해서 그 가치를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죠. 세상 영광도 그 세상 사람들 그 영광 위해서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그냥 발버둥 치고 온갖 정성을 다하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승리의 그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는 그걸 다 부질없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명예도. 바울이 참 그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한 내용 보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한 자라. 그런 참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신앙적 명예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예수 모르면 참 유명한 자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하지만은 그 얼마나 그 부질없는 것인가. 사람으로부터의 그 인기와 명예가 그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나면 참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니까. 예수님이 생명록에다 우리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김기용 목사, 광야의 교회 다 해서 기록해놨을 거 아니에요. 또 아무아부의 집사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독생자를 그냥 송두리째 주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 이러면 다 끝나요. 이 땅에서 그냥 천대받고 살아도 사람들 안 알아줘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나는 거죠. 각자가 당당한 거죠. 각자가 전부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모인 게 성숙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할까? 모든 세상 사람처럼 그냥 개꾼들 모인 것처럼 어디 즐거운 데 없나, 어디 놀이터 없나, 어디 놀거리 없나. 그 다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행복 안 해요. 행복해 보려고 그냥 안타깝게 발부둥 치는 거지.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버리면은 모든 사단의 권세, 어둠의 유혹, 그 명예와 떡덩어리와 그 시험의 유혹을 다 격퇴해버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 당당하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월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열등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싹 없어져 버려요. 싹. 인간이 조금 잘나면 그냥 우울한 맛을, 조금 못나면 그냥 팍 끄꾸러져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 애절하고 안타까운 일.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어둠의 유혹이니까. 경쟁해서 조금 나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의 승리를 힘입고 정말 당당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까? 이 진리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전가하고 전파할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떻게 진리를 전할까? 우리 함께 뜻을 모으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그래서 교회 회의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교육위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더 풍성한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든든해지고 그래서 이 복음 널리 전파할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만남이 이 교회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만남. 그걸 우리는 천국을 점점 누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미숙할 때는 갈등도 있어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분쟁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들 되심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퇴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땅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이 유일한 가치로 넉넉히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